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만일 우리가 범죄치 아니하였다 하면 이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간증의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많은 시간들을 중독에 빠져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저를 또 회복시키시고 또 저희 삶에 또 개입하셔서 또 하시려는 일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또 간증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정직과 겸손으로만 간증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젊은 형제들 또 회복을 소망하고 모인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또 우리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바닥에 빠져서 아직도 또 헤어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인도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간증하는 동안에 아버지 회복의 소망을 강하게 붙들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젊은 또 중독자들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꼭 듣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좀 전에 간증 6년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6년밖에 안 됐더라고요. 네. 6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는 이렇게 말짱한 모습으로 또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1년 우리가 보통 비딩 가면은 한 달 되면 메달 주잖아요. 또 3개월, 또 뭐 9개월, 1년 이런 메달들을 저도 회복 초기에 막 소중하게 받고 간직하고 지금도 그 봉투에 제 책장 한 구석에 그 메달들이 이렇게 봉투에 담겨 있고 그때 그 미팅 가가지고 그 한 장 한 장 그 미팅에 관련된 저는 이제 도박입니다만은 도박에 관련된 그런 그 메시지 회복에 필요한 그런 유인물들을 하나씩 모으면서 나도 이대로 해야지 꼭 회복해야지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회복 초기에 임했던 생각들이 납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고 지금도 다 되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도 걷고 있고 또 하나님이 또 손에 의지해서 이렇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저의 의지로는 절대 되어질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6년째 도박을 끊고 회복하고 있는 도박 중독자 AJ입니다. 매년 하는 간증이지만 이번엔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간증할 만한 게 뚜렷이 또 열심한 것도 없어서 간증을 준비하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 중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별 볼 일 없이 지내는 것이 회복이요 은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문제나 고난이 생기면 그 문제나 고난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고 올바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면역 체계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6년간의 회복 시간은 가져왔지만 여전히 미성숙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임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처음 저의 간증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저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1962년에 서울에서 이남 3녀 중에 차남으로 출생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은 환경에 대한 별 어려움 느낌 없이 평범하게 생활하였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서울 근교여서 그때만 해도 논과 배추밭, 무밭 등 시골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곳이어서 개구리와 메뚜기를 잡기도 하고 친구들과 놀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던 저는 잘 몰랐지만 제가 살던 동네는 철거민촌이어서 이웃 사람 모두가 생계 유지가 어려웠던 사람들이었고 저는 친구네 집에서
꿀꿀이죽도 먹고 또 자랐지만 그것이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들어가면서 철도 조금 들고 시내에 있는 학교를 통학하며 새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고 그때서야 나와는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보다는 부유한 환경의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서 갖고 싶은 것 갖고 먹고 싶은 것 먹는 친구들이 마냥 부럽기도 했지만 친구들 앞에서 기죽기는 더욱 싫어서 가끔씩 친구들과 싸움이 날 때면 한 번도 맞아본 적 없이 두들겨 패곤 했습니다. 가정 형편상 고등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는 학교보다는 동네 친구들과 어울리며 담배도 술도 하게 되고 노는데도 적극적이었던 저는 그 당시 환각 약물인 아티반도 사용할 정도로 문제아였지만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곤 해서 다행히 문제시 되지는 않아서 고등학교는 무사히 졸업하게 되었고 직장에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980년도였는데 전두환 정권 시절 범죄와의 전쟁으로 친했던 저희 친구들을 몇 달에 걸쳐 새벽이면 거의 다 삼청교육대에 또 잡혀가곤 했습니다. 다행히 직장에 다니던 저는 그 순간을 면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부터는 철이 들었었는지 왠지 공부해서 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절실했던 저는 근무조를 철야반 또 새벽반으로 바꿔달라고 부탁하고 퇴근하면 도서관에서 공부하곤 하기를 몇 개월 만에 제가 원했던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해도 집안 형편상 대학은 갈 수 없겠다라는 생각과 그래도 나중에 대학 합격증이라도 하나 있으면 인생이 덜 기죽지 않고 살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커트라인을 무시하고 응시했던 저는 덜컥 합격하였고 주변엔 대학이라고는 구경도 못하던 종로, 을지로 등 나이트클럽에서 일들을 하던 친구들은 이제 우리도 대학생 친구가 생겼다고 기뻐하며 축하해 주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합격은 했지만 얼마 안 되는 봉급은 어려웠던 집의 생활비로 얼마간 보태야 했던 저는 현실적으로 대학을 지나갈 수 없다는 절망감을 느꼈고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고 내려오던 눈 오던 학교 언덕길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등록 마감 3일 전에 다니던 회사의 형들의 또 저와 처지가 비슷했던 선배들의 도움으로 등록금 일부를 마련하게 되었고 저는 힘들지만 대학에 입학하여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어릴 적 성장 과정이었고 어려웠던 생활과 물질적 결핍이 저에게 돈에 대한 집착을 갖게 하고 또 저 안에 도박 중독인자와 결합이 되어서 중독자의 삶으로 지금까지 몰아왔던 것 같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저는 이전의 생활에서 조금 밝고 희망을 갖고 생활하게 되었고 군대도 다녀오고 졸업도 하고 좋은 직장도 취직하고 지금이 또 제 아내와 만나 결혼 생활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이민 오기 전까지의 결혼 생활과 직장 생활은 바쁘고 100% 만족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제 인생에 가장 열심히 노력하였고 성취하였고 또 행복하고 좋은 시간들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아이들이 4학년, 5학년이 되는 때 미국 이민을 오게 되었고 새로운 환경에 접하게 된 저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문화적인 차이, 언어 문제, 생활 문제 등으로 인해 처음 1년간은 술도 많이 먹었습니다. 얼마 후 벨리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교회를 처음으로 열심히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에 새로운 직업으로 수영장 청소를 하게 되었고 헬퍼부터 시작한 저는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열심히 해서 한 3년 정도가 지날 즈음에는 완전히 제 어카운트를 갖게 되어 수입도 좋았습니다. 교회에 나가고 있었지만 구원의 확신과 경험이 없었고 기도가 부족했던 저는 여전히 남아있는 이민 생활의 문제들로부터 자유하지 못했고 마음이 편치 않고 공허하였습니다. 우연히 LA에 수영장 부품을 사러 올라왔다가 허슬러 카지노 광고를 보고 찾아가게 된 저는 그런 카지노는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잠재되었던 저의 도박 기질과 끼를 한순간에 폭발시키듯 중독으로 몰아갔습니다.
처음엔 그저 스트레스나 풀자 하고 시작한 것이 몇 개월도 안 되어 매월 수입과 또 한국에서 가져온 비상금까지 없애버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챈 아내에게 저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 저의 문제를 고백하고 기도를 받고 마음을 추스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몇 개월인가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중독의 문제는 전문적인 지식과 대처 방법과 투리 없이 기도와 신앙생활만으로는 없애기는 너무도 강했습니다. 결국 다시 찾아간 카지노에서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잃어버린 돈을 찾기 위해서 도박에 집중을 했고 그 집착의 결과는 뻔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는 마음과 죄책감 때문에 괴로웠지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 나의 발걸음은 도박장을 향하곤 했습니다. 급기야 생활이 터전인 수영장 청소 권리도 팔고 빈손이 된 저는 도박을 끊고자 현재 환경을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찾겠다는 결심으로 플로리다 이모님 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에 대한 도움과 실천이 없었던 저는 몇 개월이 안 되어 그곳에서 또 로컬 카지노를 찾아내게 되었고 같은 가정을 되풀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모님이 알게 되어 그곳에서도 쫓겨난 저는 며칠을 거리를 노숙하며 방황하며 다니다가 간신히 구걸하듯 비행기표 하나를 구해 다시 LA로 오게 되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LA에 도착했지만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치 않는 아내를 또 원망하면서 산호세에 있는 머신샵에 우여곡절 끝에 일자리를 구해 떠났고 산호세에 도착하여 하숙집을 구하고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도박을 끊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새 삶을 얻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낯설었지만 공고를 다녔던 시절을 기억하며 열심히 일했고 기계장비와 측정장치 등의 지식이 있던 저는 잘 적응하여 검사실에 근무하며 나름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 때문인지 얼마 있다 저를 또 해고하였고 또 며칠 만에 새롭게 구한 새 직장에서도 잘 적응하려고 하던 차에 이번에는 영주권이 없어서 더 일할 수 없다는 말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숙집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하던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그것 봐, 내가 잘해보려고 해도 세상은 너를 돕지 않아 라고 사탄이 나에게 또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회복의 기초가 없던 저는 다시 중독 생활로 돌아가게 되었고 산호세의 카지노를 전전하며 바닥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산호세는 로컬 카지노의 천국입니다. 얼마 멀지 않은 간격으로 로컬 카지노들이 산재되어 있고 컨트랙터 또 머신샵 종사자 등 베트남계, 한국계 중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재발한 저는 선택의 여지 없이 그의 연말을 카지노에서 보내며 생활하였습니다. 주차장에서 가스도 넣지 못한 불편한 차 안에서 눈을 붙이며 인생을 비관하였습니다. 제대로 식사도 할 수 없어 못 먹고 힘없이 차 안에서 밤을 샐 때면 한국에 있는 어머니, 가족들, 또 나른하는 친구들, 또 집에 있는 또 두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죽고만 싶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새벽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차창을 통해서 밤 하늘을 쳐다보는데 무수히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어린 시절 저 별들을 보며 나도 꿈을 꿨던 시간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시작하자. 저는 결심하였고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때 제 마음은 너무 간절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였습니다. 곧 집에 전화를 걸었지만 저희의 중독 생활에 이미 지쳐버린 아내는 냉정하였고 몇 시간을 인간적인 용서를 빌며 대화한 그때 다음날 비행기 편으로 또 산호세에 도착한 아내와 도박으로 인해 갚지 못한 하숙비를 정리하고 제 트럭을 타고 LA로 같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내려오는 차 안에서 다시는 중독 생활을 되풀이하지 않겠노라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집 근처에 도착하였는데 하루 종일 산호세에서 차를 타고 오는 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아내는 저에게는 집에는 못 들어가고 가야 될 곳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집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저희 부부를 기다리고 계시던 당시 다니던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 집사님 부부와 함께 저는 난생 처음 은혜기도원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는데 자정이 넘어서 한참을 컴컴한 산길을 올라가다 보니 정상에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도 부슬부슬 오고 그해 연말은 유독히도 추웠습니다. 자정 넘어 도착한 탓에 주무시고 계시던 관리 집사님을 깨워서 이불도 없는 낡은 컨테이너 숙소 한 곳을 배정받아 주고는 집으로 가기 위해 돌아서는 지휘자 집사님 부부와 집사람을 향해 큰 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이런 곳에서 어떻게 지낼 수 있나는 나의 볼멘 생각에 몇 마디의 투덜거림으로 일행을 보냈습니다. 모두가 돌아가 버린 지 1시간도 안 되어 저희 그런 투덜거림은 어느새 회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도박에 빠져 카지노에 있던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당장의 잠자리에 불만을 가진 과연 나는 인간도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위해 고생도 마다 않고 동행해주고 돌아가고 있는 집사님 부부와 집사람을 생각하니 어디다 마음을 두어야 할지 너무너무 나 자신이 밉기도 하고 끊임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흙먼지가 가득한 컨테이너 바닥을 대충 닦고 누워서 전기 스토브를 켜고 잠도 오지 않아 천장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비와 바람을 막아왔던 천정은 우글쭈글 쭈그러져서 곧 쏟아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한참을 쳐다보고 있노라니 성경 구절에 니느웨로 가라 하시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채 다시스로 갔던 요나를 삼킨 물고기 뱃속이 떠올랐습니다. 아, 이곳이 스오리 뱃속이구나 느껴지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삶을 회개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심하며 내일 아침 일어나면 기도원 측의 이야기에서 뭔가 봉사할 것을 찾아야겠다 생각하며 그 다음날 아침 기도원에 계신 어느 전도사님께 뭐 봉사할 것이 없습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마침 기도원이 생긴 이후에 처음 닥친 맹추위로 플라스틱 물 배관들이 모두 얼어 터져 버려서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입으로 말한 그대로 시행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생각한 것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느끼며 한편 두려운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영장 청소를 하며 배관도 많이 설치해봤고 전공도 공학인데 손재주도 조금 있었던 저는 열심히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난생 처음 기도원에 올라가 짧지 않은 기간을 봉사하며 또 하루 3번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며 매달리고 기도하던 그때가 저의 신앙생활 중에는 영적으로 가장 은혜받은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100여일 정도 기도원 생활을 마치고 저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다니던 교회에서 새벽 예배는 물론 1, 2부 예배도 모두 드리면서 목장 사역에 헌신하고 목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노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독 생활로 잃었던 삶의 터전과 경제적인 어려움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고 해결될 수도 없었습니다. 뚜렷한 직장이 없었고 영주권도 없었던 저는 경기조차 더욱 안 좋아져서 취업을 하기도 쉽지 않고 취업을 하더라도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곳을 찾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보았지만 믿음과 말씀 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부족했고 회복에 대한 기초와 경험이 없었던 저는 결국 2년 반 만에 저는 또 재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300여 불 아는 분의 소개로 얼마간 일하며 생겼던 돈으로 다시 카지노를 찾게 되었고 단 하룻밤의 재발 기간이었지만 저는 그동안 지켜왔던 신앙과 하나님께 기도하며 버텨왔던 순간들이 스스로에 대한 실망으로 변하며 좌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저의 경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중독자가 있을 수 있다는 시각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시점에서의 재발 과정 중에 당시에 다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소개로 홍중철 장로님과 길갈 미션을 소개받게 되었고 2009년 5월 19일 감사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의 기도원 생활을 마치고 이제 홍중철 장로님을
처음 만나뵈려고 플러튼인가 어딘가에 있던 그 커피숍에서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아까 우리 형제군 중에서 우리 사이먼 형제하고 지금은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김용도라는 우리 형제가 저의 가방을 들어주러 같이 장로님하고 나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게 2009년도 일이었는데 생생하고 지금도 저 모습으로 그때 저를 이렇게 픽업하러 나온 이제 형제들의 모습을 지금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다시 느끼게 됩니다. 1년 정도의 감사의 집 생활은 제 인생 중에 가장 유익하고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합숙과 공동생활을 통해 새벽 예배로 시작하고 빅북 시간, 회복 미팅 참석, 특히 홍 장로님께서 주관하시는 하우스 미팅 등 처음에는 불편하였지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나를 변화시키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감사의 집을 나와서도 여러 회복 미팅에 참석해 보았지만 감사의 집에 있을 때 단체로 회복 미팅에 참석해 듣던 그 쉐어들이 유난히 생생하고 기억이 많이 납니다. 이 시점에 12스텝, AAGA, NA 미팅 등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제대로 된 회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6년 전에 또 한 번의 재발 과정을 겪은 지 현재까지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정직과 겸손이라는 회복의 키워드는 현재 나의 인생과 신앙생활의 잣대가 되는 단어들입니다. 길갈 미션 회복 모임에 참석하며 지난 6년간을 중독을 끊고 회복해 올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홍종철 장로님, 홍현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분이 배후에서 오늘날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분이 주님의 모습을 카피하셨듯이 저 또한 주님의 모습을 카피하고 싶습니다. 현재 길갈 미션 회복 모임은 저한테는 신장 투석 환자가 매주 피를 걸러내기 위해 병원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중요한 삶의 일부입니다. 매주의 찬양과 예배, 삶 나눔을 통해서 신장 환자의 피를 걸러내듯이 저의 중독 인자를 걸러냅니다. 평상시 삶에서 느끼지 못했던 나의 문제들을 이곳에서 같은 중독자들과의 나눔을 통해서 발견해냅니다. 그들의 쉐어들을 듣고 있노라면 거울처럼 너무나도 똑같은 나의 모습과 문제점들을 보게 되고 변화할 마음이 생기고 위로받고 치유됨을 느낍니다. 저의 회복생활 기간 동안 저는 많은 축복을 받았고 삶의 변화도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또 집에만 있어야 됐던 제가 4년 전에 조그만 비즈니스도 시작하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분마다 과거 중독자였음을 고백하며 회복을 위해 기도도 부탁드리곤 합니다. 나의 이전의 중독 생활에 대한 회개와 삶의 고백은 신앙생활의 주제요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매년 있게 되는 힐링 캠프 트레스디아스의 서포터즈인 팀 멤버로 올라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집사람은 매년 간증자로 또 프리사이더 로요로 섬기며 저희 중독과 회복, 특히 가정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몇몇 분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교회 측의 배려로 조용한 장소에 매주 토요일 새벽 기도 후에 중독자와 가족 모임이 매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길갈 미션으로 접목시키며 같이 회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 다른 중독자들에겐 저와 같은 중독자인 여러분들은 소망이요 등불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해 봅니다. 물론 올바로 회복하고 있는 중독자임을 전제로 해서 말입니다. 오래전에 하우스 미팅을 통해 홍 장로님이 말씀하셨던 그 이정표의 역할을 저도 하기를 원하며 소망합니다. 제가 붙들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수치스럽고 좌절했던 나, 중독에 빠져서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던 나의 약함을 통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연히 마가교회에 참된 묵상이라는 제목의 컬럼을 읽다가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참된 묵상은 어두움이 자리에서 빛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중독에 빠져서 어둠 가운데 있다면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소망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묵상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중독 문제는 더 이상 부끄러움도 감출 곳도 아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모두의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중독자분들이 회복을 이루고 또 다른 중독자의 회복을 돕는 사역자들로 주님께 나아가는 길목에 이정표들로 세워지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회복에 관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부끄러운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만일 우리가 범죄치 아니하였다 하면 이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간증의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많은 시간들을 중독에 빠져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저를 또 회복시키시고 또 저희 삶에 또 개입하셔서 또 하시려는 일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또 간증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정직과 겸손으로만 간증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젊은 형제들 또 회복을 소망하고 모인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쓰러져가는 상한 영혼 또 우리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바닥에 빠져서 아직도 또 헤어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인도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간증하는 동안에 아버지 회복의 소망을 강하게 붙들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젊은 또 중독자들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꼭 듣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좀 전에 간증 6년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6년밖에 안 됐더라고요. 네. 6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는 이렇게 말짱한 모습으로 또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1년 우리가 보통 비딩 가면은 한 달 되면 메달 주잖아요. 또 3개월, 또 뭐 9개월, 1년 이런 메달들을 저도 회복 초기에 막 소중하게 받고 간직하고 지금도 그 봉투에 제 책장 한 구석에 그 메달들이 이렇게 봉투에 담겨 있고 그때 그 미팅 가가지고 그 한 장 한 장 그 미팅에 관련된 저는 이제 도박입니다만은 도박에 관련된 그런 그 메시지 회복에 필요한 그런 유인물들을 하나씩 모으면서 나도 이대로 해야지 꼭 회복해야지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회복 초기에 임했던 생각들이 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고 지금도 다 되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도 걷고 있고 또 하나님이 또 손에 의지해서 이렇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저의 의지로는 절대 되어질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6년째 도박을 끊고 회복하고 있는 도박 중독자 AJ입니다. 매년 간증
매년 하는 간증이지만 이번엔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간증할 만한 게 뚜렷이 또 열심한 것도 없어서 간증을 준비하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 중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별 볼 일 없이 지내는 것이 회복이요 은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문제나 고난이 생기면 그 문제나 고난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고 올바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면역 체계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6년간의 회복 시간은 가져왔지만 여전히 미성숙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임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처음 저의 간증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저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1962년에 서울에서 이남 3녀 중에 차남으로 출생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은 환경에 대한 별 어려움 느낌 없이 평범하게 생활하였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서울 근교여서 그때만 해도 논과 배추밭, 무밭 등 시골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곳이어서 개구리와 메뚜기를 잡기도 하고 친구들과 놀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던 저는 잘 몰랐지만 제가 살던 동네는 철거민촌이어서 이웃 사람 모두가 생계 유지가 어려웠던 사람들이었고 저는 친구네 집에서 꿀꿀이죽도 먹고 또 자랐지만 그것이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들어가면서 철도 조금 들고 시내에 있는 학교를 통학하며 새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고 그때서야 나와는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보다는 부유한 환경의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서 갖고 싶은 것 갖고 먹고 싶은 것 먹는 친구들이 마냥 부럽기도 했지만 친구들 앞에서 기죽기는 더욱 싫어서 가끔씩 친구들과 싸움이 날 때면 한 번도 맞아본 적 없이 두들겨 패곤 했습니다. 가정 형편상 고등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는 학교보다는 동네 친구들과 어울리며 담배도 술도 하게 되고 노는데도 적극적이었던 저는 그 당시 환각 약물인 아티반도 사용할 정도로 문제아였지만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곤 해서 다행히 문제시 되지는 않아서 고등학교는 무사히 졸업하게 되었고 직장에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980년도였는데 전두환 정권 시절 범죄와의 전쟁으로 친했던 저희 친구들을 몇 달에 걸쳐 새벽이면 거의 다 삼청교육대에 또 잡혀가곤 했습니다. 다행히 직장에 다니던 저는 그 순간을 면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부터는 철이 들었었는지 왠지 공부해서 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절실했던 저는 근무조를 철야반 또 새벽반으로 바꿔달라고 부탁하고 퇴근하면 도서관에서 공부하곤 하기를 몇 개월 만에 제가 원했던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해도 집안 형편상 대학은 갈 수 없겠다라는 생각과 그래도 나중에 대학 합격증이라도 하나 있으면 인생이 덜 기죽지 않고 살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커트라인을 무시하고 응시했던 저는 덜컥 합격하였고 주변엔 대학이라고는 구경도 못하던 종로, 을지로 등 나이트클럽에서 일들을 하던 친구들은 이제 우리도 대학생 친구가 생겼다고 기뻐하며 축하해 주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합격은 했지만 얼마 안 되는 봉급은 어려웠던 집의 생활비로 얼마간 보태야 했던 저는 현실적으로 대학을 지나갈 수 없다는 절망감을 느꼈고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고 내려오던 눈 오던 학교 언덕길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등록 마감 3일 전에 다니던 회사의 형들의 또 저와 처지가 비슷했던 선배들의 도움으로 등록금 일부를 마련하게 되었고 저는 힘들지만 대학에 입학하여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어릴 적 성장 과정이었고 어려웠던 생활과 물질적 결핍이 저에게 돈에 대한 집착을 갖게 하고 또 저 안에 도박 중독인자와 결합이 되어서 중독자의 삶으로 지금까지 몰아왔던 것 같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저는 이전의 생활에서 조금 밝고 희망을 갖고 생활하게 되었고 군대도 다녀오고 졸업도 하고 좋은 직장도 취직하고 지금이
또 제 아내와 만나 결혼 생활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이민 오기 전까지의 결혼 생활과 직장 생활은 바쁘고 100% 만족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제 인생에 가장 열심히 노력하였고 성취하였고 또 행복하고 좋은 시간들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아이들이 4학년, 5학년이 되는 때 미국 이민을 오게 되었고 새로운 환경에 접하게 된 저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문화적인 차이, 언어 문제, 생활 문제 등으로 인해 처음 1년간은 술도 많이 먹었습니다. 얼마 후 벨리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교회를 처음으로 열심히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에 새로운 직업으로 수영장 청소를 하게 되었고 헬퍼부터 시작한 저는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열심히 해서 한 3년 정도가 지날 즈음에는 완전히 제 어카운트를 갖게 되어 수입도 좋았습니다. 교회에 나가고 있었지만 구원의 확신과 경험이 없었고 기도가 부족했던 저는 여전히 남아있는 이민 생활의 문제들로부터 자유하지 못했고 마음이 편치 않고 공허하였습니다. 우연히 LA에 수영장 부품을 사러 올라왔다가 허슬러 카지노 광고를 보고 찾아가게 된 저는 그런 카지노는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잠재되었던 저의 도박 기질과 끼를 한순간에 폭발시키듯 중독으로 몰아갔습니다. 처음엔 그저 스트레스나 풀자 하고 시작한 것이 몇 개월도 안 되어 매월 수입과 또 한국에서 가져온 비상금까지 없애버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챈 아내에게 저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 저의 문제를 고백하고 기도를 받고 마음을 추스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몇 개월인가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중독의 문제는 전문적인 지식과 대처 방법과 투리 없이 기도와 신앙생활만으로는 없애기는 너무도 강했습니다. 결국 다시 찾아간 카지노에서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잃어버린 돈을 찾기 위해서 도박에 집중을 했고 그 집착의 결과는 뻔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는 마음과 죄책감 때문에 괴로웠지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 나의 발걸음은 도박장을 향하곤 했습니다. 급기야 생활이 터전인 수영장 청소 권리도 팔고 빈손이 된 저는 도박을 끊고자 현재 환경을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찾겠다는 결심으로 플로리다 이모님 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에 대한 도움과 실천이 없었던 저는 몇 개월이 안 되어 그곳에서 또 로컬 카지노를 찾아내게 되었고 같은 가정을 되풀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모님이 알게 되어 그곳에서도 쫓겨난 저는 며칠을 거리를 노숙하며 방황하며 다니다가 간신히 구걸하듯 비행기표 하나를 구해 다시 LA로 오게 되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LA에 도착했지만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치 않는 아내를 또 원망하면서 산호세에 있는 머신샵에 우여곡절 끝에 일자리를 구해 떠났고 산호세에 도착하여 하숙집을 구하고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도박을 끊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새 삶을 얻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낯설었지만 공고를 다녔던 시절을 기억하며 열심히 일했고 기계장비와 측정장치 등의 지식이 있던 저는 잘 적응하여 검사실에 근무하며 나름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 때문인지 얼마 있다 저를 또 해고하였고 또 며칠 만에 새롭게 구한 새 직장에서도 잘 적응하려고 하던 차에 이번에는 영주권이 없어서 더 일할 수 없다는 말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숙집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하던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그것 봐, 내가 잘해보려고 해도 세상은 너를 돕지 않아 라고 사탄이 나에게 또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회복의 기초가 없던 저는 다시 중독 생활로 돌아가게 되었고 산호세의 카지노를 전전하며 바닥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산호세는 로컬 카지노의 천국입니다. 얼마 멀지 않은 간격으로 로컬 카지노들이 산재되어 있고 컨트랙터 또 머신샵 종사자 등 베트남계, 한국계 중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재발한 저는 선택의 여지 없이 그의 연말을 카지노에서 보내며 생활하였습니다. 주차장에서 가스도 넣지 못한 불편한 차 안에서 눈을 붙이며 인생을 비관하였습니다. 제대로 식사도 할 수 없어 못 먹고 힘없이 차 안에서 밤을 샐 때면 한국에 있는 어머니, 가족들, 또 나른하는 친구들, 또 집에 있는 또 두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죽고만 싶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새벽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차창을 통해서 밤 하늘을 쳐다보는데 무수히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어린 시절 저 별들을 보며 나도 꿈을 꿨던 시간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시작하자. 저는 결심하였고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때 제 마음은 너무 간절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였습니다. 곧 집에 전화를 걸었지만 저희 중독 생활에 이미 지쳐버린 아내는 냉정하였고, 몇 시간을 인간적인 용서를 빌며 대화한 그때 다음날 비행기 편으로 또 산호세에 도착한 아내와 도박으로 인해 갚지 못한 하숙비를 정리하고 제 트럭을 타고 LA로 같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내려오는 차 안에서 다시는 중독 생활을 되풀이하지 않겠노라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집 근처에 도착하였는데 하루 종일 산호세에서 차를 타고 오는 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아내는 저에게는 집에는 못 들어가고 가야 될 곳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집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저희 부부를 기다리고 계시던 당시 다니던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 집사님 부부와 함께 저는 난생 처음 은혜기도원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는데 자정이 넘어서 한참을 컴컴한 산길을 올라가다 보니 정상에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도 부슬부슬 오고 그해 연말은 유독히도 추웠습니다. 자정 넘어 도착한 탓에 주무시고 계시던 관리 집사님을 깨워서 이불도 없는 낡은 컨테이너 숙소 한 곳을 배정받아 주고는 집으로 가기 위해 돌아서는 지휘자 집사님 부부와 집사람을 향해 큰 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이런 곳에서 어떻게 지낼 수 있나는 나의 볼멘 생각에 몇 마디의 투덜거림으로 일행을 보냈습니다. 모두가 돌아가 버린 지 1시간도 안 되어 저희 그런 투덜거림은 어느새 회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도박에 빠져 카지노에 있던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당장의 잠자리에 불만을 가진 과연 나는 인간도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위해 고생도 마다 않고 동행해주고 돌아가고 있는 집사님 부부와 집사람을 생각하니 어디다 마음을 두어야 할지 너무너무 나 자신이 밉기도 하고 끊임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흙먼지가 가득한 컨테이너 바닥을 대충 닦고 누워서 전기 스토브를 켜고 잠도 오지 않아 천장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비와 바람을 막아왔던 천정은 우글쭈글 쭈그러져서 곧 쏟아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한참을 쳐다보고 있노라니 성경 구절에 니느웨로 가라 하시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채 다시스로 갔던 요나를 삼킨 물고기 뱃속이 떠올랐습니다. 아, 이곳이 스오리 뱃속이구나 느껴지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삶을 회개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심하며 내일 아침 일어나면 기도원 측의 이야기에서 뭔가 봉사할 것을 찾아야겠다 생각하며 그 다음날 아침 기도원에 계신 어느 전도사님께 뭐 봉사할 것이 없습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마침 기도원이 생긴 이후에 처음 닥친 맹추위로 플라스틱 물 배관들이 모두 얼어 터져 버려서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입으로 말한 그대로 시행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생각한 것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느끼며 한편 두려운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영장 청소를 하며 배관도 많이 설치해봤고 전공도 공학인데 손재주도 조금 있었던 저는 열심히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난생 처음 기도원에 올라가 짧지 않은 기간을 봉사하며 또 하루 3번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며 매달리고 기도하던 그때가 저의 신앙생활 중에는 영적으로 가장 은혜받은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100여일 정도 기도원 생활을 마치고 저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다니던 교회에서 새벽 예배는 물론 1, 2부 예배도 모두 드리면서 목장 사역에 헌신하고 목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노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독 생활로 잃었던 삶의 터전과 경제적인 어려움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고 해결될 수도 없었습니다. 뚜렷한 직장이 없었고 영주권도 없었던 저는 경기조차 더욱 안 좋아져서 취업을 하기도 쉽지 않고 취업을 하더라도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곳을 찾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보았지만 믿음과 말씀 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부족했고 회복에 대한 기초와 경험이 없었던 저는 결국 2년 반 만에 저는 또 재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300여 불 아는 분의 소개로 얼마간 일하며 생겼던 돈으로 다시 카지노를 찾게 되었고 단 하룻밤의 재발 기간이었지만 저는 그동안 지켜왔던 신앙과 하나님께 기도하며 버텨왔던 순간들이 스스로에 대한 실망으로 변하며 좌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저의 경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중독자가 있을 수 있다는 시각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시점에서의 재발 과정 중에 당시에 다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소개로 홍중철 장로님과 길갈 미션을 소개받게 되었고 2009년 5월 19일 감사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의 기도원 생활을 마치고 이제 홍중철 장로님을 처음 만나 뵈려고 플러튼인가 어딘가에 있던 그 커피숍에서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아까 우리 형제군 중에서 우리 사먼 형제하고 지금은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김용도라는 우리 형제가 저의 가방을 들어주러 같이 장로님하고 나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게 2009년도 일이었는데 생생하고 지금도 저 모습으로 그때 저를 이렇게 픽업하러 나온 이제 형제들의 모습을 지금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다시 느끼게 됩니다. 1년 정도의 감사의 집 생활은 제 인생 중에 가장 유익하고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합숙과 공동생활을 통해 새벽 예배로 시작하고 빅북 시간, 회복 미팅 참석, 특히 홍 장로님께서 주관하시는 하우스 미팅 등 처음에는 불편하였지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나를 변화시키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감사의 집을 나와서도 여러 회복 미팅에 참석해 보았지만 감사의 집에 있을 때 단체로 회복 미팅에 참석해 듣던 그 쉐어들이 유난히 생생하고 기억이 많이 납니다. 이 시점에 12스텝, AA, GA, NA 미팅 등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제대로 된 회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6년 전에 또 한 번의 재발 과정을 겪은 지 현재까지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정직과 겸손이라는 회복의 키워드는 현재 나의 인생과 신앙생활의 잣대가 되는 단어들입니다. 길갈 미션 회복 모임에 참석하며 지난 6년간을 중독을 끊고 회복해 올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홍중철 장로님, 홍현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분이 배후에서 오늘날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분이 주님의 모습을 카피하셨듯이 저 또한 주님의 모습을 카피하고 싶습니다. 현재 길갈 미션 회복 모임은 저한테는 신장 투석 환자가 매주 피를 걸러내기 위해 병원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중요한 삶의 일부입니다. 매주의 찬양과 예배, 삶 나눔을 통해서 신장 환자의 피를 걸러내듯이 저의 중독 인자를 걸러냅니다. 평상시 삶에서 느끼지 못했던 나의 문제들을 이곳에서 같은 중독자들과의 나눔을 통해서 발견해냅니다. 그들의 쉐어들을 듣고 있노라면 거울처럼 너무나도 똑같은 나의 모습과 문제점들을 보게 되고 변화할 마음이 생기고 위로받고 치유됨을 느낍니다. 저의 회복생활 기간 동안 저는 많은 축복을 받았고 삶의 변화도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또 집에만 있어야 됐던 제가 4년 전에 조그만 비즈니스도 시작하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분마다 과거 중독자였음을 고백하며 회복을 위해 기도도 부탁드리곤 합니다. 나의 이전의 중독 생활에 대한 회개와 삶의 고백은 신앙생활의 주제요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매년 있게 되는 힐링 캠프 트레스디아스의 서포터즈인 팀 멤버로 올라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집사람은 매년 간증자로 또 프리사이더 로요로 섬기며 저희 중독과 회복, 특히 가정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몇몇 분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교회 측의 배려로 조용한 장소에 매주 토요일 새벽 기도 후에 중독자와 가족 모임이 매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길갈 미션으로 접목시키며 같이 회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 다른 중독자들에겐 저와 같은 중독자인 여러분들은 소망이요 등불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해 봅니다. 물론 올바로 회복하고 있는 중독자임을 전제로 해서 말입니다. 오래전에 하우스 미팅을 통해 홍 장로님이 말씀하셨던 그 이정표의 역할을 저도 하기를 원하며 소망합니다. 제가 붙들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수치스럽고 좌절했던 나, 중독에 빠져서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던 나의 약함을 통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연히 마가교회에 참된 묵상이라는 제목의 컬럼을 읽다가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참된 묵상은 어두움의 자리에서 빛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중독에 빠져서 어둠 가운데 있다면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소망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묵상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중독 문제는 더 이상 부끄러움도 감출 곳도 아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모두의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중독자분들이 회복을 이루고 또 다른 중독자의 회복을 돕는 사역자들로 주님께 나아가는 길목에 이정표들로 세워지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회복에 관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부끄러운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